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 짜증내기 쉽고요. 더운 여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저녁 6시 30분까지 도로교통공단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없어가지고 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도로교통공단에 가가지고 제가 벌점 감면 교육을 받았어요. 벌점 감면 교육. 이게 뭐냐 하면 뭘 위반하거나 뭘 해가지고 벌점이 쌓이는데 제가 벌점 40점이 돼가지고 운전면허 40일 정지가 됐어요. 예, 제가 다 받은 건 아니고 저는 하나 받았는데 우리 아들님이 하나 받아왔는데 그게 또 돈 내라 그랬더니만 돈을 내면 되는데 적게 내려고 벌점 받는 10,000원인가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또 벌점을 나한테 또 차주한테 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가 위반해하고 지가 지 면허 벌점을 받아야 되는데 차주인 저한테 제 차까지 빌려가고 저한테 이제 그걸 또 이제 했어요. 또 교회 차량이 다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지만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돼 있어서 운전자가 출석을 안 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가 벌점을 안 먹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요.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40일 운전면허 정지자가 됐는데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40일 받는데 30점짜리 교육이 하나 있고 아직 20점짜리 교육 하나 더 남았어요. 또 받으러 가야 돼요. 이번에 30점짜리 교육을 먼저 받았는데 30점짜리 교육이 아니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6시 30분에 끝나는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있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목요일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막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갔어요. 갔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저처럼 오는 사람은 2명이가 있고요. 사례 발표를 다 해요. 그래서 나가서 나는 왜 왔느냐 이제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수업이 몇 시간 있느냐면 3시간이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로 나와서 발표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컴퓨터로 그 번호 당첨하는 걸 돌려요. 돌려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첨되면 무조건 나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벌점을 받아갖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음주운전자도 오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 그래도 이왕 어찌됐든 갔으면 뭘 배우고 와야 되잖아요.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야 나도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벌점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엄청나게 강화돼 가지고 예를 들 같으면 내가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는데 내가 뒤에서 저 끼어든 놈한테 너무 성질이 나고 뒤에서 크락션을 빵빵거렸어요. 한두 분만 빵빵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통이 터져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크락션을 막 빵빵빵빵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앞에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 저 크락션 때문에 나를 위협해갖고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해서 나 도저히 운전 못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경찰에 폭력운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훈련으로 뭘 받느냐 하면 벌점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은 보험에 보복운전에 대한 특약이 있어갖고 보복운전을 받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보험사에 뭐도 받아요? 돈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질이 나서 쫓아가서 크락션을 울리기는 했는데 크락션을 빵빵빵빵 야 이 나쁜 놈아 자기 속으로 크락션에 뭐 이렇게 욕하듯이 빵빵빵빵 빵빵빵빵 몇 번 했대요. 3번인가 4번인가 했대요.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 3번은 더한 것 같은데 여하튼 했대요. 그러고는 그냥 어차피 그 차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조용히 그냥 따라갔대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경찰이 자기를 뭐 하더라고요?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폭력운전으로 난폭운전으로 당신은 벌점을 받아야 됩니다. 꺼내십시오.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의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찍어놓은 게 다 있대요. 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있고요. 소리도 들리게 만들어 놓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옛날 관행으로 옛날에는 뭐 그런 운전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막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니까 그냥 뒤에서 클락션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누르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길게 누른 것이 영상 녹화가 소리라도 녹화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난폭 운전으로 벌점도 받고 그런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특약을 들었으면 뭐도 받는데요? 보험금도 받는데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끼어들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막 크락션을 울리길래 자기가 비상 깜빡이를 켜주고 미안하다고 막 이런 신호까지 보냈는데도 크락션을 막 울리더니만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창문을 내리고 젊은 놈인데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길을 잘 몰라갖고 끼어들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이도 켜지 않았냐고 젊은 사람이 그래도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쌍욕을 하길래 나중에 참다 못해갖고 뭐가 열렸대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자기 차를 앞으로 갖다 댔대요. 여러분 차를 앞으로 갖다 대는 순간 그 차는 흉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그래서 앞을 뒤따라가면서 눌러도 난폭운전. 앞에 가서 차를 대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멱살을 잡거나 그 사람한테 뭐 심한 욕을 하거나 안 해도 차는 총과 칼과 같은 거라고 도로에서는 이해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그 진로를 막았으면 그건 무슨 운전이라고요? 보복운전. 아까 뒤따라가면서 크락션 막 누른 건 난폭운전. 앞에 따라가서 차를 탁 가로막고 이렇게 한 건 무슨 운전? 보복운전. 근데 난폭운전은 경찰에 따라서 이게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하지만 앞에 가서 차를 대는 순간 이건 무조건 형사사고로 친대요. 요거는 무조건 형사사고라는 거예요. 이건 벌점 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까지 내는 거예요. 벌금까지 내는 거예요. 이건 형사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게 오늘날 도로교통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교수가 이 좋은 사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체로 이런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 너무 성질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요즘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성질이 나도 누르거나 차를 앞에 대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난폭운전을 하거나 그러면 조용히 어디다 전화하면 된대요. 예, 전화하면 다 해결되니까 절대 아무리 여름이라도 뚜껑이 열린다고 18, 19이 올라온다고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가시든지 참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고 하나 때문에 아마 차도 좀 상하고 난폭운전에다가 차도 상하고 사람 붙들고 실험까지 한 모양이에요. 벌점을 몇 점 받았냐면 120점을 받았대요. 그러면 120일 운전 매너 정지예요.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벌점 감면하느라고 지금 뭐 받고 있느냐 하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가는 곳마다 강사가 불러가지고 사례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지금 몇 점 감면 받았느냐 하면 50점 감면 받았는데 이번에 교육 받으면 30점 받아서 80점인데 앞으로 몇 점을 더 받아야 되느냐 하면 40점을 더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한 해에 어떤 교육은 한 번밖에 못 받는데요. 어떤 교육을 받아야만 뭘 빼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1년 내에 교육이 이제 없어가지고 100 몇 점이 넘으니까 다 감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년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달에 똑같은 과목을 한 번 더 들어도 그건 또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도치 않았지만 가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많이 배우긴 했는데 서울의 그 교육장이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막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날 왔는데 제가 더워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덥다고 실수하면 안 되고요. 덥다고 너무 성질 내면 안 됩니다. 이 더위 여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크게 열어라는 말들이
크게 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좁히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넓히라, 열어라고 하는 말들만 성경에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은 크게 여십시오. 기도의 입 크게 여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칭찬의 입 크게 여시고, 입을 크게 열면 제비새끼도 제일 입 큰 놈에게 제일 먹이를 많이 갖다 준답니다. 쩍쩍 벌리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크게 열수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크게 여는 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장막틀을 넓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장막터를 넓힌다. 가정, 교회, 일터, 사업장, 꿈, 비전 등이 장막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서 뭐든지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막터,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입은 크게 열고 우리의 어떤 그 범위들은 터들은 지경들은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말하고요 넓히라. 어떤 의미에서 입은 기도라고 한다면 터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 모양의 어떤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파스칼이 사람은 갈대라고 하는 말만 쓴 게 아니라 인간을 중간자다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고요?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괜찮고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사람도 아내에게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얼굴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중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중간자의 삶을 청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천사와 악마의 중간에 서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천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많은 사람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사회를 탓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만이라도 사회와 세상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혀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좁으면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은 쫀쫀한 인생, 변댕이 인생, 소갈딱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자냐 하면 넓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더 까다로워지고 더 까칠하고 더 엄격하고 더 쫀쫀해지면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시기마다 우리도 마음이 좁아질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웬만한 일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과 흥분되지 않고 그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 되려고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합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됩니다. 마음 그릇을 넓히지 못하면, 좁아지면, 누군가 말 한마디 던지면, 누군가 돌 하나 던지면, 뭐가 와서 자꾸 부딪히면 흔들흔들해서 그 마음의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이번에 홍수가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갔던 여러분 계산에 산막이 길 있잖아요. 그게 그 끝에 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계산 지역에 엄청난 물바다가 됐는데 그 댐이 넘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크면 넘치지 않습니다. 떨그덕거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불편하여 좀 요동도 있고 막 안에서 18, 19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마음을 키워놓으면 마음적으로만 조금 애를 쓰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풀고 해소합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까면 다 해결되는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져서 자꾸 요동하고 막 넘쳐 흐르고 이 마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소주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질 난다고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린다고 소주 한 병을 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요동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의 종지가 얼마만한지 살펴보아서 이게 종지인지 그릇인지 대안지 잘 살펴보아서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마음 그릇이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렇게 늙어야지, 나는 저렇게 돼야지, 그 마음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넓혀서 영적인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미 다 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어떤 분은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의 허물을 덜추고 흉을 봅니다. 이런 분들은 입을 닫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삽니다. 그러나 남을 세우고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중보 기도의 입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려면 내가 마음으로 막 애를 쓸 게 아니라 뭐가 열려야 되느냐 하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의 입이 열리고 옆으로는 칭찬과 축복과 소망의 말들이 번져가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제가 농담을 해보니까 농담을 하는 것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는데 그 농담이 지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는 경우들이 자꾸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농담으로 남을 즐겁게 하고 웃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회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예전에 유머 잘하는 목사였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제 유머 잘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유머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유머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입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 멀리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뭐가 열렸다? 입이 열리고 나니까 뭐가 열리더라? 마음이 열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열려서 칭찬하고 입이 열려서 말을 섞어야만이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입이 닫혀버리면 절대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입이 잘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는 반드시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때 우리의 입도 열려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저 성읍의 자리에 첫 번째로는 가정은 해봅시다. 시작. 가정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예, 두 번째로는 성읍의 자리에 교회를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입이 열려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곳에 진흥,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입을 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도 입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림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작은 종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과 대야와 태평양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이 넓어야 하는데 인간 대 인간 동급에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키워보려고 하면 자꾸 자존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동급의 경지에 우리를 자꾸 두지 말고 다른 경지에 두면 좋습니다. 물론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일에는 가능하면 그게 억울하지 않도록 그게 막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나를 좀 높은 위치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때 교만하지도 않고 높은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는요, 손해봐도 절대 물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부모의 자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늘 고생하고 헌신하고 자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손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도 관계가 틀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관계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우리랑 있고 함께 일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심정에서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좁아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 관계의 영역에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저는 감정은행계좌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은행이 있어요. 무슨 은행이 있느냐 하면 감정의 은행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저한테 제 마음의 은행에 감정의 은행에 여러분이 나한테 다 뭘 드러났느냐 하면 예금을 드러났어요. 예금을. 여러분이 제 마음의 예금주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예금을 많이 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관계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예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감이 되고 그 예금을 빼가버려요. 여러분 은행이 소비자들이 또는 고객들이 예금 빼가버리면 은행은 뭐 비율도 맞춰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은행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감정은행 계좌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이 은행의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뭘 빼가느냐 하면
저를 향한 신뢰와 저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빼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안 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아느냐 하면 은행인 저는 압니다. 저는 딱 보면 여러분의 잔고가 저한테 얼마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고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힘드시죠? 이래 가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금액이 그 예금이 제 마음에 다시금 은행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예금 빼면 저도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도 제 예금이 들어가 있어요. 안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는 순간에 제 마음이 이상한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제 돈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자, 여러분 각자가 관계 영역에서 서로를 향하여 예금이 얼마 있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나갈 때 100만 원, 500만 원 상대방을 향하여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들이 어떤지 점검을 잘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앵꼬가 나지 않도록 완전히 감정에 예금된 게 하나도 없는 사이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내 감정의 은행에 있는 예금을 빼갔다. 그거를 누가 아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뭐한 것이라고요? 좁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요. 나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마음의 감정 계좌에 있는 내 돈을, 내 관심을, 내 사랑을 뭐 해버리면 돼요? 니도 뽑아가서 나도 뭐 할게? 뽑을게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의 방향을 합니다. 네가 내 돈 빼가 내 마음에 예금 빼가서 나는 네 마음의 예금을 뭐 할게? 더 할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사도 바울은 상대방의 마음을 넓히려면 먼저 누구 마음을 넓히라고요? 내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있는 그 은행의 계좌에 감정은행 계좌에 나의 사랑하는 감정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상반절. 자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이 말은 내가 부모로서 내가 마음을 넓혀서 혼내야 될 자녀들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넓혀서 분명히 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지금 거역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넓혀서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얘야 너도 보답한 마음으로 마음 좀 넓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 관계 영역에서 그 사람과 관련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어렵고 상대방이 분명히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좁혔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내가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넓혀지는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넓혀집니다. 저 인간이 돈 뺐어요. 나도 빼고 싶어요. 저 인간이 나를 향한 신뢰를 거두어 갔어요.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었어요. 얼굴로는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게 내 눈에 보여요. 물론 우리가 간혹 실수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 넓혀서 저 인간도 넓힐 수 있도록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서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고 내가 예수 처음 믿게 만들어줬는데 저 인간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우기고 심지어 나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상대방은 좁아졌든지 말든지 내가 넓힘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다시금 넓혀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입이 열려서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좁혀갔는데 내가 마음 넓히기가 자존심 상해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다시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까도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보답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 때문에는 내 마음이 안 넓어지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변하여 그 사람이 뭐가 달라져 갖고 예전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리라 예수님께 보답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깨닫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음 열었던 것처럼 언젠가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한테 보답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이야기 속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품고 마음 넓혀서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전혀 상종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려도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습은 난 절대 그런 인간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그런 인간들하고는 얘기도 안 할 건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도 나중에 깨달아서 나한테 내가 꼭 뭘 받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뭐하라고요? 넓히라는 거예요. 이 보답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이 서성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보답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를 향하여 마음 넓히는 것처럼 너도 나 때문에 마음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성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 넓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기대할 만한 것이고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근거가 누구 때문이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긴장과 갈등, 모든 고민의 순간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상대방의 뭐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안 생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나비 효과가 상대방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가능성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보답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시작한 12절이 13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뭐하리로다? 갚으리로다. 저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서원을 하나님께 갚았지만 하나님께 갚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갚은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백성에게 갚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답할 은혜를 누구한테 갚았느냐 하면 누구 앞에서 했느냐 하면 백성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 정도 하려면 대단한 신앙의 내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경우에 다 저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저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은혜를 나한테 갚지 말고 저 인간에게 갚아라, 저 인간에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은혜스럽게 대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넓혀 가셔서 연말쯤에 돼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내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해졌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놓은 일, 우리가 업적, 부의 어떤 정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그 신앙의 결과에 들는 것 중에 하나인 내 영성과 관련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좁아져 가는데 자기 마음 좁아져 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예수를 올해도 더 믿었다, 난 올해도 예수 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을 열어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너무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넓혀달라는 기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3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윗도 자기 힘으로 마음이 안 넓어져서 누가 넓혀달라고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넓혀주시면, 내가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넓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넓혀주시면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여 손해보더라도 마음 넓혀주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 내 마음 넓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 힘으로도 넓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넓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넓어집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품어야 넓어집니다.